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처럼 참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자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영적인 부유함을 얻음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한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빈곤한 것보다는 성치 못한 몸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가치를 아는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 중요하지요. 근데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됨이 천하를 얻음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얻는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얻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참으로 복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의 이슬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비로 표현을 하고,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이슬로 이같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19장 12절에도 보면 왕의 노함은 사제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이 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알지만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은 연중 2번 정도 비가 내리는데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이른비 그렇게 이야기하고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1년에 여러분 2번 우기 건기에서 2번 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식물과 초목이 자랄 수가 있느냐? 그 비밀이 뭐냐면 아침에 맺히는 이슬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의 이슬은 그래서 식물에게 있어서, 아니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슬이 생명과 같은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은혜를 이슬처럼, 은혜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이슬 아닙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이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슬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 같고 또 소망이 다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이슬 되어져.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생명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축복이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살피기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릴까요? 새벽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서 29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대요. 그러면 언제 내린다고? 그렇죠. 밤새 내리는 거예요. 밤새. 밤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밤 사이에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도 낮과 같은 인생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밤 같은 어두운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언제가 우리 인생의 밤일까요? 우리 인생의 밤은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이고요,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실패와 아픔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 내 인생의 밤 가운데 분명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 고난이고 불행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냇물, 시냇물은 참 우리에게는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시냇물 소리. 노원산 시냇물 소리 한번 내봐요. 웬 갑자기? 예? 장로님? 아, 그렇죠. 시냇물 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국에서 국민학교 아니 뭐라 그러지?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시냇물 소리 하면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란 애들 시냇물 소리가 뭐예요? 그러면 졸졸졸졸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자란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한국에서 안 자란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졸졸졸졸. 왜 그래요? 왜? 시냇물 소리 진짜 졸졸졸 그래요? 어떻게 나요, 권사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동요를 불렀거든요. 동요를 불러서 시냇물 소리는 우리는 연상이 딱 되어지면요, 조금 시냇물 소리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프렌들리하고요, 친근감이 있고요, 조금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케 만들어주고요, 그렇잖아요. 또 추억에 잠기게도 만들고. 고짜에 가면 졸졸 소리 납니까?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우리가 이렇게 다 동요를 불렀기 때문에 시냇물 소리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졸졸졸졸 그렇게 다 연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냇물이 진짜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까닭은, 시냇물은 그 바닥에가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냇물이 여러분 자갈이나 돌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다 거치고 나면 다시 태양은 온 대지에 빛을 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어려움을 벗어나고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로울지라도 괜찮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좋은 날만 되는 것 아니거든요. 곤고한 날도 찾아오고 고통의 날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의 밤이다. 인생의 밤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신다.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인생길을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아멘.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밤에.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그렇게 내립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내렸고요, 또 이슬과 같은 생명의 떡 만나도 내렸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렸다고요? 소리 없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광대하고 변화무쌍한 우주를 주관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소리 없이 주관하시고, 어두운 땅에 빛을 내리실 때도 소리 없이 빛을 내려주십니다. 초목의 성장, 꽃 피움, 열매 맺음도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엄청 시끄럽고요, 칠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리가 없습니다. 불평 없이,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없이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쉽게 배신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항상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도 보세요, 여러분. 없는 듯 하면서도 모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앞에 나서는 듯 하면서도 일을 그르치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한 가운데 입마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이슬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멘. 여러분, 소리도 없이,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인생의 밤을 다 너끈히 극복하고 승리케 만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그 축복이 5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은혜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요, 국은 식물인데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겨울에는 땅속에서 죽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봄만 되면 언제 좌우지간 싹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싹이 조금 보여졌는데 또 자고 나면은요, 그게 확 자라나 있고요,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꽃대가 올라오고 백합이 활짝 피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자라면 30여 미터
그 높이로 자라는데 절대 여러분 굽지 않고 똑바르게 자랐어. 성전의 제목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범사가 형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여러분 감람나무는 항상 푸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삶이 싱싱하고 푸르르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범사의 향기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가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뜨거운 햇빛에 시들었던 곡식들이 이슬을 맞음으로 소생케 되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 말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고난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슬을 맞게 되어지면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슬은 구름 끼는 날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슬은 맑은 밤에만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때도 은혜를 나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약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잠깐 뭡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가 뭐냐? 잠깐 단절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귀한 축복의 공급들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이슬이 여러분 구름 낀 날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구름이 끼어 있으면 은혜의 이슬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상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긴 밤 고독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모습이 있어도 괜찮고 내 삶 속에 아픔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의 이슬을 맞아버리면, 하나님 은혜의 이슬이 내려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모든 것이 변해서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이슬은 소리나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분명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인생의 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그 관계의 끈이요 절대 단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 은혜에 있어는 그래도 여러분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이슬로 말미암아 촉촉이 적셔지기만 하면 여러분 고통이 평안으로 어느 사이에 변해 있고요,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 되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있는,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내 질병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짐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 되어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